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정확한 표현은 엘리야후입니다. 엘리야후 이렇게 돼야 돼요. 표현으로 하면 엘리야라고만 해도 되고 엘리야후 해도 됩니다. 엘리야후, 이게 좀 우리는 아하 이런 게 있죠. 아하 이런 차이처럼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뜻이 있어요. 엘리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이름을 정해 주셨죠. 부모님들이 이름을 정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름, 여러분 나의 소망, 그것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니는 것보다도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해요. 우리 10일간의 우리 침례교회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참석하는 사람과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소망하며 마음에 품고 참여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참여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세요. 마음에 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수업을 해도요, 선생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과 그냥 듣는 아이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듣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인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 가지고 있는 것도 축복이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평택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본명이 김용팔이었어요. 김용팔.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 그 김용팔이라는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옛날 유명한 정치 깡패였죠. 정치 깡패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 판사 앞에 가서 이름 개명에 대한 판사 앞에 가서 이걸 하는데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서 보니까 판사님이, 지금은 뭐 쉽게 이름 바꾸지만 그 판사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판사님이 딱 보더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 이름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오셨었어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내려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살지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줬는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계시해 주어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후대에 이름을 바꿔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이름인데. 성경은 어쩌면 좋은 이름 갖게 된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좋은 이름을 갖게 된 것보다 성경의 관심은 그 이름대로 살아왔느냐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합의 시대와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온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왔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재물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합 왕의 폭정과 우상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는 엘리야의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고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권력자죠. 제가 왜 절대 권력자라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아내가 가지고 온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세워놨으니 여러분 진짜 최고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아합 자신인 거예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가 허락하고 자기가 세운 신이 참 신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이 신을 섬겨야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것의 소유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고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요,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유기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시킬 수도 있어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또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대단한 그런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이야기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죠. 길르앗 산지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서 북쪽 쪽으로 있는 그 동북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길르앗 바위가 많은 땅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동물들,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많겠어요? 풍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디셉 사람, 이상한 사람, 스트레인저라고 했죠. 이상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최고 권력자. 반면에 엘리야는 최고 낮은 사람. 최고 낮은 사람. 최고 권력자 앞에 최고 낮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근본 없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위치를 몰랐죠. 자기가 최고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전부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다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아합 왕 그러다 망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최고다, 내가 전부다, 내가 다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시고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점점 하나님만 믿다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정금처럼 나아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가 다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제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살짝 뺐어요. 사실 이건 빼도 되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쉽게 풀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서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요. 그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Lord, here I stand. Lord, here I stand. 주님,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나는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코람데오의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각.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망각하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까먹으면, 삶이 바빠 까먹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Lord, here I stand.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는 성도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Here I stand. Lord,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고 아웅할 수 있겠습니까? 호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손 효과. 이게 무엇이냐면, 근로자들이 자기의 상관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일의 능률이 오른답니다. 이게 호손 효과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일하는 능률이 오른다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숨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거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게으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퍼질러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까먹고 있는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나를 보시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하물며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아하방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갑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겠지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데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게으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천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병자이지만 Lord,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을 갖다가 섬기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자의 힘으로만 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백성들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라는 아합 왕의 그 말에 순종해서 따랐을까요?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눈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알고, 그 글자는 알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도 않아. 예배에 게을러도 때려주시지도 않아. 나약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근하시지도 않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합 왕이 이제는 바알을 섬겨라 하니 다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갖가지 은혜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면 백성이 그것을 따라갔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죽은 것 같으니까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듣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알을 섬겨라 라고 하니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저항했을 거예요. 아합 왕의 그 명령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말에 공감합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지요.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왕과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증거하며 나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한쪽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절대 진리다, 절대 참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내기를 합니다. 내기할래? 내 말이 맞아, 내기할래? 네, 그럽니다. 내가 말하는 게 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서 맹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빈자리,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쫓아냈으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취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취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가짜를 섬기는 게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세상을 섬기고 결국 바알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든 내 삶의 손해가 되든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이 되면 하나님 믿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게 양다리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참신인지 듣기는 들었는데 체험도 해보지 못했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증거도 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섬기라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딱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동일해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을 향해 놓고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발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선포는 그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했으니 반대 것은 버리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택했으니 세상 것은 포기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살고, 만약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노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죠. 엘리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하방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을 기리며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이 예배가 끝나고 어떤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갖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하나님,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여러분, 세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의